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밝히시고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하네.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하네.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며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시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하네.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며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시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며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시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여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여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여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여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안녕,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어요. 어린이날 어떻게 잘 지냈나 모르겠어요. 뉴스를 보니까 우리 친구들은 이제 조만간 학교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쁘죠?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학교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 그리고 왜냐면,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조금만 더 지나면 우리 친구들을 교회에서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목사님 너무 이렇게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학교에도 갈 수 있고 교회도 올 수 있으니까 조금 좀 참고 또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 우리 어린이 주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우리 친구들 집에 가서 또 이렇게 같이 만나고 또 잠깐이지만 인사도 하고 또 이렇게 롤케이크도 이렇게 전달하고 했던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이랑 우리 가족들이랑 롤케이크 맛있게 잘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 친구들 어린이날 참 행복하게 보냈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지난주 어린이 주일을 보냈지만 이제 오늘은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보내요. 이 어버이 주일은 우리 엄마 아빠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엄마 아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네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혹시 우리 친구들 옆에 엄마 아빠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엄마 아빠에게 나를 이렇게 예쁘게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을 함께 보고 있는 부모님 계시다면 목사님 이렇게 인사하고 싶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예쁘게 낳아주시고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친구들 교회에 잘 올 수 있도록,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오늘 말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 친구들 또 조금 힘들지라도 집중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어느 한 연못에 개구리가 한 마리 있었어요. 눈이 굉장히 큰, 목사님은 눈이 좀 작은데, 개구리는, 눈이 굉장히 큰 개구리가 있었어요. 목사님은 이 개구리를 왕눈이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왕눈이가 있었는데요. 왕눈이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꿈이 있었을까요? 네, 바로 하늘을 나는 꿈을 갖고 있었어요. 개구리는 원래 하늘을 날지 못하는데 하늘을 날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왕눈이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 기회는 바로 이 연못에 두루미가 찾아온 거예요. 두루미를 목사님은 초롬이라고 이렇게 부를게요. 초롬이가 연못에 찾아왔어요. 그 왕눈이는 초롬이를 통해서 하늘을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눈이는 초롬이에게 나 하늘을 날고 싶은데 네가 좀 도와줘, 뭐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자 이렇게 초롬이는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물었겠죠. 그러자 왕눈이는 막대기를 하나 가져와서 이 막대기를 초롬이가 막대기를 물고, 그리고 또 왕눈이도 이렇게 막대기를 물면 하늘을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왕눈이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어떤 꿈? 하늘을 나는 꿈. 옆에 밑에서 보는 다른 개구리들이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겠죠. 와, 하늘을 날아. 근데 그때 왕눈이가 하늘을 너무 나는 것들을 기분이 좋아서 소리를 질렀어요. 와! 자, 왕눈이가 지금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죠? 막대기를 물고 있기 때문이죠. 초롬이가 물고 있는 막대기를 같이 물고 있기 때문에 하늘을 날 수 있는데, 그런데 왕눈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소리를 와 질렀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입이 벌려지면서 막대기를 놓치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왕눈이는 어떻게 되어서
떨어졌어요.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살았겠죠. 네, 물에 떨어져서. 그런데 여기서 왕눈이가 하늘을 나는 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이런 꿈을 갖고 있어요. 뭐 어떤 꿈일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최고가 되고 싶은 꿈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최고가 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돈도 벌고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진짜로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최고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높은 위치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지는 그런 사고도 만나게 돼요. 1등이었는데 갑자기 꼴찌가 되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가끔 이렇게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 겸손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 사람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더라도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좀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비록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자칫 잘못하면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제자들 중에 이제 두 제자의 엄마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께서 그 엄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때 이 엄마가 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 중에 하나에는 예수님의 오른쪽, 하나에는 예수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많은 제자들 중에 이 두 아들이 가장 높은 두 자리를 앉게 해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당신이 어머니가 구하는 것이 진정으로 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두 아들이 정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해요. 이것은 정말 이 두 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이때 이 엄마는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이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요. 왜냐하면 이 두 제자가 다른 제자들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느냐? 그러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 자신이 온 것은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챈트 마태복음 20장 28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성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말을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왔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있는지 많지만 그 중에 한 명의 선교사님 이야기를 동영상으로 함께 볼 건데요.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보고 계속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보겠습니다. 만일 내게 천의 생명이 있다 해도 조선에 바치리라. 25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묘비명 앞에서 고개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1883년 1월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난 캔드릭 선교사. 1905년 캔자스 여자 성경 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 남감리교 선교부를 찾아 조선 선교사로 가겠다고 자원하지만 선교사 파송 연령 제한에 걸리고 맙니다. 할 수 없이 기도하면서 2년을 준비해 1907년 감리교회의 청년운동인 텍사스 청년연합회에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염원하던 조선 선교사로 미국 남감리교회 해외선교부의 정식 허락을 받아 내한했습니다. 딸을 염려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쓴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이미 20살 이전부터 해외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그 결심을 하고 선교본부에 계속 요청을 했는데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2년 동안 지연되다가 1907년 24살 때 이분이 왔거든요. 도착하자마자 낯선 한글을 배우고 개성에서 학생들에게 성경과 영어를 가르치며 아픈 아이들을 간호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료 선교사들 얘기에 의하면 항상 그 여학생들을 지칭할 때 My Korean Sisters, My Korean Sisters 이랬대요. 내 사랑하는 조선의 누이들, 동생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굉장히 사랑한 여동생들을 돌보듯이 여학생들을 돌봐줬던 거죠. 사랑스럽고 진실해 모두에게 사랑받았던 그녀였지만 1908년 6월 19일 조선에 온 지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내가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 20명, 50명씩 조선으로 나오라고 일러주세요. 캔드릭 선교사가 숨을 거두기 전 텍사스에서 에브워스 청년연합회로 날아온 편지는 그녀의 유언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짧은 삶이었지만 조선인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캔드릭 선교사였습니다. 동료 선교사들한테 서울에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남긴 유언이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내 고향 텍사스로 가져가지 말고 내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왔던 이 땅 사람들 속에 나를 묻어달라. 그러니까 이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국에 와서 보여준 건 죽음의 모습을 보여준 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 죽음의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인 거죠. 그녀가 죽은 후 그녀를 파송했던 에브워스 청년연합회는 12만 달러를 모아 캔드릭 추모 기금을 조성했고 그녀의 유언을 따라 여성 선교사 12명을 한국으로 파송했습니다. 마지막 편지가 텍사스에 전달됐을 때 텍사스 에버 청년회 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20명이 선교 지원을 한 거예요. 그중에 이제 한국에 온 분들도 있고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 간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양화진에 묻힌 캔드릭 선교사의 묘비를 우리가 세워주자. 그 묘비의 모양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포도송이 모습이에요. 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래서 텍사스가 2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 한국에 계속해서 선교비 보내주었고 또 선교사도 파송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에도 계속 선교사를 보내는 이 땅에 뿌려진 청년의 뜨거운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두드렸던 삶의 계산기를 모두 내려놓고 무릎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네, 방금 우리가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바로 루비 캔트릭 선교사님에 관한 동영상이었어요. 루비 캔트릭 선교사님이 24살에 처음 이 조선 땅, 한국 땅에 선교사님으로 왔어요. 원래는 더 일찍 오고 싶었는데
나이가 안 돼서 24살을 이렇게 왔죠. 그리고 이 조선 땅에 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아픈 사람을 고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살다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죠. 이 켄트릭 선교사님은 이 한국 땅에 온 것이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다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 겸손한 삶이고 이것을 켄트릭 선교사님이 그대로 살았던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내 생각을 해봐요. 목사님이 이런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런 겸손한 삶을 목사님이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물론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물론 이 겸손한 삶을 살다 보면 힘든 일도 만나고 억울한 일도 만나고 때로는 맞기도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런 겸손한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바라기는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런 겸손한 삶, 루빅 켄트릭 선교사님이 보여주셨던 이런 겸손한 삶을 우리도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모든 서유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그리고 홀리키즈 친구들이 이런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우리 서유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홀리키즈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켄드릭 선교사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그 사랑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낮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점점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빨리 학교에도 교회에도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또 친구들 지켜주시고 다음에 만날 때까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